예,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예, 우리 함께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을 행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육체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지, 그 중심에는 성령은 복음,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근데 육체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복음이 변질 되기 때문에, 변질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변질되어지면, 이거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진리인데 변질된 복음은 비진리죠. 우리가 성령을 말해, 성령의 별명이 뭐예요? 성령의 닉네임이 뭡니까? 성령의 닉네임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합니다. 자,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 안에서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변질된 복음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이 변질된 복음은 결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온전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고 이 복음을 들었던 그들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들었던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행했던 일이 뭐냐면 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을 그들에게 주입시키기 시작합니다. 변질된 복음. 근데 이 내용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고 지금 한국 교회도 이 심각한 이 문제가 지금 놓여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 바울의 눈이 안 좋아서 심지어 이 성령의 복음 안에 성령에 충만했던 진리 안에 있었던 그들은 그들의 눈을 빼서라도 바울을 눈을 온전히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런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럼 혹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 교회 목회자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목회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손들어보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겠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습니다. 자기 눈을 빼서라도 바울의 눈이 좋아진다면 이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켜버리니 변질된 복음이 계속 그들한테 들어가고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끝나버리니까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육체가 된 뒤로부터는요, 자기의 눈을 빼서라도 바울을 돕고자 했던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복음이 가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육체로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바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말을 하고 있죠. 심지어 여러분들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개들이요, 개들. 빌립보의 3장 11절에 보면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받은 그들에게 개들을 삼가하고 그러는 개들. 개들을 삼가하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람입니다. 성령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좀 뭐 기분 나쁘시지만 개만 더 못한 짐승들이네, 짐승들. 성령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금류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면요, 여러분, 이제 이 공식을 놓고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수를 잠깐 살펴봤던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1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렇게 11절 말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 중보자는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책망을 바울에게 받습니다. 베드로가 책망을 받아요. 그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책망을 받은 이유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을 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일 때 베드로가 어떤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온다는 야고보가 누굽니까 당시?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총리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베드로가 밥을 먹고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들 베드로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기적을 나타내는 사도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 엄청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육체의 사람이 됐을까요? 그 순간에. 뭐 때문에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뭐 하려고요? 변명하려고요. 자기를 변명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 변질된 복음, 이건 율법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깨뜨립니다. 율법은 자기를 나타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를 변명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으로 너희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누구였어요? 성령의 사람.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계속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뭐하지 않으면 자기를 깨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육체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가 목사든 장로든 교회 집사든 무서운 겁니다. 우리 자기를 깨뜨리지 않으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었던 그가 그 순간 누구 때문에요? 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본인 받은 사람에게 자기가
누구하고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안 보이려고요? 이방인 거예요. 근데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걸요. 베드로도 이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복음은 결단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다는 거. 복음은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어떠한 종족이나 복음은 동등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들 육체는요 항상 자기를 변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말이야 계속 자기를 변명합니다. 복음은 자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요? 복음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복음은 다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기를 변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사람은요 자기 거를 지켜야 돼요. 자기 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정죄할 거리가 보이면 숨어버립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저 육체 가운데 있는데 자기를 변명하고 숨어버려요. 왜 그러세요? 자기의 평판이 무너질까 봐요.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 일을 이루고 났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루어왔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요.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바울이 지금 책망한 겁니다. 뭐라고 책망했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베드로가 지금 뭐였어요?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았다. 누가 베드로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베드로에게 야 게바야 네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걸 내가 그걸 책망한다. 그럼 어떤 사도가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인데 그리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인데 교회 장로님인데 교회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그들은 교회 목사님이 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도 이랬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깨워서 자기를 부정하다면 복음이 들려지면 어쨌죠? 복음이 들려지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첫 번째 뭐예요? 찔림이에요. 말씀은 계속 우리를 찌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전한 자라면 말씀이 우리를 찌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바뀔 게 없으니까. 변화시킬 게 없으니까. 그런데 완전하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완전 이 100% 성령 충만한 인생이 돼도 내일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 찔림으로 해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면 항상 우리에게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 찔림을 누리는 어떠한 자예요? 회개의 자예요. 성령의 사람은 회개합니다. 육체의 사람은요. 아이 자식 목사 나를 찔림해?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사람은 특징입니다. 나한테 나를 보고 설교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지금 나에게 뭐하는지 모르고요. 감동하는지 모르고 감동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감동의 역사인지 모르고 저 목사가 나를 찌르네?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보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이 육체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 이렇게 내 마음을 찔림을 주구나 어찌할꼬.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났어요?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이 고백이 처음 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 베드로가 뭐라고요?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제사함을 찔림을 받고 회개하면 성령 충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육체의 사람은요, 자기를 변명하기 급급해요. 제가 그때는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잠깐 실수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걸 말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실수할 게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 7장을 나눴잖아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고 믿음의 삶 살고 싶고 능력의 삶 살고 싶고 충만한 삶 살고 싶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 능력이 없다. 오라 공부한 사람과 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변명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넘어졌고 실수했다고 해서 그 실수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있다? 없어요. 변명하는 순간부터 나는 누가 돼요? 육체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변명거리를 또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갚으려고 해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창피함을 느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육신의 일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창피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니까. 그리고 그걸 공부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참 이런 존재네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안 줬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일, 그래서 찔림. 두 번째 뭐예요? 은혜입니다. 발견되지 아니할 것을 이 환경을 통해서 발견시켜 주셔야 돼요. 이 환경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렇게 육신의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환경 때문에 나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때 뭐가 발동해요? 율법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로는 아무런 역사를 가지지 못하는데, 복음이 딱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딱 떨어져서 찔림 그때 뭐가 발동해요? 율법이 발동합니다. 율법이 너 죄인이냐라고요. 너 죄인이냐라고. 그때 성령의 사람은 아멘 하고 회개합니다. 아멘 하고. 육체의 사람은요, 내가 왜 죄인인데? 계속 변명해요.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돼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 모양과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어땠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율법이 완성되면 율법 자체로 뭐 하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율법을 펴놓은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펴놓은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였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율법이 우리를 뭐예요? 찔림을 주는 겁니다. 율법이 성령 안에서 진리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계속 우리 삶을 돌아와요. 이게 죄였구나. 예전에 이게 죄가 아니었는데,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술, 담배, 성경적으로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이제 성령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율법이 뭐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너 왜 술을 마셨니? 너 왜 담배를 피웠니? 술을 마신 행위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술을 마신 이유가 뭐니? 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술을 마신 이유가 뭐니? 물어봅니다. 네가 담배를 피운 이유가 뭐니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결적으로 담배 피는 사람과 죄인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율법이 정지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찔림을 줍니다. 내가 왜 술을 마셨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술을 의지하는 힘으로 살았구나. 이 찔림이 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율법의 찔림을 통해서 거기서 해방됐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교회는요, 술, 담배를 뭐라고 정지해버렸어요? 죄라고 정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사람이 누가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정지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정죄는 하나님의 정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누구 눈치를 봐요?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사람들이 하나님 눈치라고 봅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눈치를 못 이겨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럼 안 돼요. 그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사랑 안에서 계속 그들을 포용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는 갈라디아 교회는 너희도 알아서 해. 다시는 너희가 복음 전하잖아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갖는다고 해요. 품어야 돼요. 복음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정죄입니다. 복음으로 품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 양심에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율법으로 뭐가 돼요? 그게 죄가 성립이 돼야 돼요. 본인 스스로 그게 죄라는 거, 내가 술과 담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구나, 이게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끊지 말라고 해서 끊어버립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라 분명 필요합니다. 강조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필요 없어요? 정죄할 필요 없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하십시오 정죄하는 순간 나는 누가 돼요? 심판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남편이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도록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열심히 복음 앞에 서면, 당신이 열심히 성령 가운데 있으면 그가 당신을 통해서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복음 그래서 계속 듣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듣도록 만들어줘야죠. 계속. 그래서 교회는 계속 나와야 돼요.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누구의 복음을 들어요? 거짓된 복음이에요. 거짓된 복음을 듣습니다. 이게 마음이 열리지를 않으면 그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요. 계속 들으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안에서 계속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싸우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나름처럼 마음은 전쟁터라고 합니다. 어떤 전쟁터면 그래서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우리 마음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이 계속 싸우죠.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이길까요? 육신이 이깁니다. 육신의 생각이 이겨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면 교회 열심히 나오려고 해도 육신의 생각이 이겨서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또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방법대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점점 이게 말씀이 이겨갑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고요? 그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오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 생각이 맞지. 그래, 내 생각이 맞는 거야.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믿었지만 안 믿어지는데, 교회 가서 기도한다 하나님 음성 안 들리고 하나님 음성이 뭔지도 모르겠고,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럽니다. 대부분 처음 교회 나오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뭐를요? 믿음을 막 키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막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생각했던 생각들이 점점 믿음 안에서 굴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요? 성장한다고 해요.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을 되게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할 때, 우리 영혼이 성장할 때요, 제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성경을 되게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되게 가까이 합니다. 또 하나, 그 말씀을 붙잡고 막 소망이 불듯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택이 정체가 딱 일어나면 돼요. 말씀도 잡기 싫습니다. 기도하기도 별로 싫습니다. 왜요? 말씀을 안 보니 소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지? 그 환경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드니까 계속 그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계속 거기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만 봐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있어요. 이 물을 마실 때 물을 축복하면 이 물이 어떻게 할게요? 결정체가 육각수예요. 축복하면서 물을 마시면 육각수가 들어가서 우리 몸에 알칼리성 가장 좋은 물이 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70~80%가 뭐라 했어요? 물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에다가 저주를 퍼붓고 화를 내고 욕을 하니까요, 물이 칼같이 쫙 바뀌어버립니다. 칼같이. 이거 편명했어요. 칼같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막 화를 내면 우리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바뀌어요? 칼이 되어버립니다. 칼이 돼요.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안에 있는 자기 말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몸에 있는 물이 칼이 돼서 그를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난하고 험담하고 뒷소문 내는 사람들은요, 결국 죽어요. 자기 때문에 죽어요. 그냥 영혼이 죽는 게 아닙니다. 목숨 끊어져요. 네, 진짜 죽어요. 왜요? 자기 안에 있는 물이 뭐로 바뀐다고요? 칼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장기를 찔러요. 이게 진짜 영적으로 심각한 겁니다. 근데 몰라요, 그거를. 그런 게 있는지 자체가 몰라요. 그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물이 바뀌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실제 물이 바뀝니다. 물이 바뀌어요. 우리 안에 있는 물이 바뀌어요. 칼이 되어버려요, 칼이. 내가 기분 나쁜 산만인데 그 말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물이 뭐가 돼요? 칼이 돼요. 그 자기를 찌르는지 몰라요. 결국 그런 병들어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은요, 그래서 뒷담하고 뒷소문 내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면요, 그들은요, 얼마 안 가서 다 죽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왜요? 자기 안에 있는 물이 육각지가 아니라 칼이 돼서 자기를 찔러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게 얼마나 고통이고 자기를 병들게 하는 걸 몰라요. 왜요? 그들은 이미 뭐가 됐기 때문에? 육체가 됐기 때문에. 험담하는 사람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1절 잠깐 보실까요? 뭐라고 나와 있나?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 보세요. 아,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함께 3장 2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비리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먹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오늘 개인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를 삼가고 먹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여지는 부분에도 상해하는 일, 자기 몸을 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들, 이런 무당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몸을 상해서라도 어떠한 일들, 간절함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부분에서요, 동일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자기가 분이 나서 자기가 열을 받아서 했던 언어가 자신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은요, 온유한 마음, 오늘 여기까지 안 되는데, 온유한 마음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의 모든 걸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상대를 인정하려면 뭐야 돼요?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근데 권리를 포기해야만이 상대가 인정됩니다. 자기 권리를 행사하면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죠. 두 번째는 온유한 사람은요,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이 감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금방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다 뭐요? 육체의 사람들이죠. 성령의 사람. 온유는 누구 열매예요? 성령 열매죠.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상대를 인정해 줍니다. 이건 다음에 또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돌아와서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면 갈라디아서를 다시 보면 이게 참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계박이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요 이방 지인이 아니오되 사람이 16절 함께 읽어보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 말씀했지만 이 율법적 설교, 이 설교를 계속 10년, 20년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행위적 정죄를 갖습니다.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행위적 정죄요. 뭘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살아서 그래.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런 말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바로 율법적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뭐가 돼요?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지도 몰랐어요. 왜요? 그게 어디서 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요? 강대상에서 목사 입에서 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 율법적 설교, 변질된 복음, 변질된 것들이 내 안에서 자기를 죽이가 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정죄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을 마실 때 물을 축복하면 육각선에서 내 안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저주하면 칼이 돼서 나를 찌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 그 말이 사람을 정죄하는 말이 되면 성령의 역사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정죄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죽고 정죄를 받는 사람도 죽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죽어요? 자기 먼저. 그래서 오늘 좀 복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저 조심해서 병들어서 힘든 경우에는 대부분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 설교 때문에. 자기 설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도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셔야 할 부분이지만 그게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게 율법적 설교인지 몰라요. 복음인지 율법인지 모릅니다. 누가 어디 설교? 베드로가 어디 설교. 베드로가 숨은 게 난 율법적인 사람이야 라고 숨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숨을 당시에는 베드로에게는 뭐였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베드로에게는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바울이 보고만 해서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조심할 게 율법이 이 변질된 이 율법이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율법이 완성돼야 되는데 그런데 복음에서 율법이 완성되기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율법은 남의 거를 가져와야만이 뭐예요? 도둑질이죠. 근데 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저 갖고 싶다. 그런 탐심, 그것만 가져도 뭐예요? 죄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훨씬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든 게 복음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되게 쉬워요. 기도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버리면 되니까요. 행위로 하면 되니까요.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금하면 축복 좀. 이게 율법입니다. 복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거 그 축복이라고 하는 거 내가 줄게. 너희가 아니라 내가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차라리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몇 시간 전도하고 하루에 몇 시간 하면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쉬워요. 하면 되니까.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누굴 보냈어요? 성령님을 보내서 그래서 오늘 복음의 정확한 사람마다 어떤 정확한 해결적인 기준은 없어요. 목사가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거는 그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이지 그 목사의 말이 그 교회의 성도들의 다 복음적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십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께 계속 질문을 하고 성령께 묻고 해야 되고 성령께 민감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을 어른대로 해가죠. 오늘 내가 힘드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아프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몸이 아픈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 좀 쉬었다가 내일을 위해서 쉬는 게 훨씬 유익하잖아요. 그죠? 훨씬 유익한 겁니다. 윤리적으로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아직 그 얘기는 뭐가 됐어요? 그 얘기는 보고만 해서 그게 죄라는 거 시각합니다. 죄라는 게 성립이 안 되면 그건 그 사람이 옳은 겁니다. 옳은 건데 그 사람에게 제가 주일날 말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면 교회 안 나와도 그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그게 뭐였어요? 죄라고 성립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죄라고 성립이 안 되니 그 죄라고 성립이 안 된 사람에게 그 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린 신앙인에게는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기도할게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내 환경이 이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시구나 이렇게 봐버리면 그 인생은 볼품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베드로가 아니라 일반 성도가 여기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의 소식을 듣고 도망갔다면 바울은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그럴 수 있다. 그래 맞아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까지 따라오네요? 바나바요. 그때 그 바나바까지 또 바나바요. 갔다는 게 그러니까 오늘 한 사람의 리더의 행동이 이렇게 만들어낸다니까요. 교회를 이렇던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복음 안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면서 그걸 쫙 풀어갑니다. 야, 그때 게바가 어땠었냐? 내가 그 게바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걸 이미 갈라디아 교회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뭐요? 생각나게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는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2장 10절. 네, 엄청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의 죄를 짓게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있으면서 얼마나 죄가 많이 드러납니까? 그죠? 죄가 얼마나 죄가 드러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걸 죄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죄로 안 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하는 행동을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그걸 죄라 정죄했는데 그들은 죄라고 안 봤잖아요. 그죠? 그들은 죄라고 안 봐요. 그들은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찔림을 받지 못하니까 그거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통해서 죄가 드러났을 때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죄를 드러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를 지금 말씀하거든요. 복음으로서 복음 안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뭐가 드러나야 돼요? 죄가 드러나야 돼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성화된다고 그래요. 죄가 드러날 만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돌이켜요. 변명하기 급급해요. 변명하기. 당신은 그때 왜 그랬어? 아, 그때 제가요 막 변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변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그런 존재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를 그러한 존재, 그런 완전히 자기를 그렇게 죄를 막 지어도 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뭐예요? 회개시킵니다. 돌이킵니다. 그 죄야, 다시는 그 죄에 넘어가더라 머물지 마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변명해요. 계속 변명해요. 그리고 자기 변명이 안 되면 그때부터 뭐를 끄지고 와요? 사람을 끄지고 와요. 여러분들, 지금 정치인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재판하시는 분 보세요. 대부분 처음에는 막 자기 변명하다가 안 되면 이 사람처럼 끌어와서 자기 변명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랬고, 이 사람 때문에 그랬고, 계속 그럽니다. 이게 육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에 분쟁이 있는 교회 가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다 이겁니다. 다 자기 변명하고, 자기 변명 안 나오면 이 사람 때문에 그랬네, 이 환경 때문에 그랬네. 누구 하나 거기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웅장해지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 같지만 계속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가 안 바뀌니까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18절에 만일 내가 헛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구원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여러분의 성경이면 19절을 별표를 딱 쳐놓으십시오. 19절. 2장 19절. 이 말씀이 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중심 핵심적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9절 말씀 크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중심적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율법에 대해 살아서 하나님께 대해 죽은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 아시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충실한 사람들은 누구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율법에 대해 충실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 죽은 건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해석이 20절입니다. 20절.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해오고 있는 말씀.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자. 시작.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니. 여기서 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니.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율법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니 율법에 죽었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거 더 쉽게 표현할까요? A와 B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당신의 기도도 안 하고 당신의 전도도 안 하고 당신의 힘을 안 드리고 왜 그래? 라고 정죄했어요. 그때 B라는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래? 그러면 두 사람 다 어디에 있거든요? 율법에 있는 사람. 근데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또 날 깨우쳐 주시네요. 그러면 A는 뭐에 있고요? 육체에 있는데 B는 어디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A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믿는 사람이요? B가요. 그 말을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A라는 사람은요, 찔림만 주고 자기 자신이 그 찔림을 받아야 할 존재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합니다. 영성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분이 먼저 자기에게 뭘 주세요?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에 부족한 사람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영성훈련 하면서 강의할 때 사람들이 막 이해 못해서 날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리고 이걸 이해시킨 다음에 엄청난 일을 되버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눈에 B라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려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여요. 그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요. 나에게 먼저 주신 거구나. 가 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영성훈련 시간에.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먼저 뭐야 돼요?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 안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기도에 자리에 있지 못하다고. 그러면 기도해야 돼. 주님, 이걸 보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 제가 그런 존재군요. 이게 성령의 사람. 이게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런 하나님에 대해 살려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계속 죽어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은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선을 하고 싶은데 행할 놈이 없구나.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게 율법입니다.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계속 나는 거기에 대해 죽는 거다. 죽는 건 뭐냐?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그런 존재인 걸 인정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야,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예배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너 뭐 안 해서 그래. 계속 그걸 꼬집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은요, 와서 완전 이단적인 걸 하신 겁니다. 그죠? 예수님 율법과 다 반대되는 했잖아요. 죄인이랑 같이 밥 먹었고, 가지 말아야 될 사마리아를 가고,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한 육체의 사람이었던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나쁜 놈을 죽여야 된다. 참다하다 말합니다. 모르니까. 이걸 이해를 모르니까. 율법을 완성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그 일을 하다.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내가 죽으면 되는 구원받는다. 모르니까. 참다하다. 감히 신성모독. 그들의 종교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오해한 게 있어요. 성령 임하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령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기에 성령 임하지 못해요. 임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바뀌어야 돼요. 목사가 바뀌어야 돼요. 진짜 복음을 증거할 목사가 바뀌어져야 돼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육체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변질된 복음, 이 사람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바뀔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줘요. 성령이 역사해줘요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역사할 수 없냐? 피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저곳에 복음을 증거할 목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복음을 변질되게 온전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목사가 임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변질된 복음에 뭐가 들어가요? 진리, 복음이 들어가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교회에 이 거짓된 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이 변질됨으로 육체가 된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온전한 복음을 증거할 목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서 갑니다. 진짜 말씀이 안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사한 사람 때문에 이런 교회가 이단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은 자꾸 자기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 교주를 자꾸 높이잖아요. 이단 교주를. 토요일 날 이제 교회를 오려고 아침에 저 집에 나와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 그 아줌마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저한테 진리를 좀 들어보실래요? 저한테 이 개맛도 못한 거 들어보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세요? 당신 꼬라지를 봐. 당신 꼬라지. 제가 트레이닝복에 슬리퍼에 그렇게 머리도 제 머리를 이렇게 잘 안 다루면 부시부시해요. 이거 머리가 파란 것도 아니고 막 머리가 곱슬이어서. 그 모습 보니까 그들은 완전히 빼 있고 그들이 제 모습 보니까 형편없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를 배워보실래요? 했더니 제가 그랬어요. 이 개맛도 못한 것 같더니 그랬더니 니 꼬라지를 봐 그러더라고요. 니 꼬라지를 봐. 그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은 저한테 그 말 당해요. 왜요? 보니까 한국 사람 아닌 것 같고 그 말 당해요. 근데 연세 드신 할머니가 하잖아요. 진리를. 그래서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상당 2절 말씀 개맛도 못하고 당신은 짐승이야 짐승. 얼마나 열받겠어요. 다 갈아입고 그들은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괴로워 짐승하고 말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진짜 짐승입니다. 왜 그들에게 성령이 없습니까? 성령이 없는 그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지 못한 그들은 짐승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이걸 듣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거 말 듣고 찔려 받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짐승입니다. 그들도 그게 또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니까 불쌍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정하면 이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온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 복음이 들려야 돼.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면 성령의 역사는 그 말씀 안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 이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고 엄청난 금식을 해도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우롱으로 끝나버려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신앙이 돼버리면 이제 다음 주에 좀 나누겠지만요. 누가복음에 복음서에 4명의 부자가 쫙 나옵니다. 4명의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한 명이 나오고요. 16장에 부자 한 명이 나오고 18장에 부자 한 명이 나오고 19장인가요? 부자 한 명이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12장부터 12장, 16장, 18장에 나와 있는 부자는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19장에 나오는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그 부자 누구 아세요? 삭개오예요. 12장, 16장, 18장인가요? 근데 16장에 나온 그 부자, 여러분들, 이 결론을 내리면 부자. 우리나라 제일 큰 부자가 누굽니까? 제일 큰 부자. 기본적으로 3전 이재용이죠. 이재용이랑 모르는 사람 누구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저 서울역에 있는 거치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는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누구를 알아요? 거지 나사로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천국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성경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 거지 나사로는 거지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이 풀어도 일반적 세상에서 부자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거지 이름은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자여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 거지여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이름은 성경에 기록됩니다. 복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것이 어떤 위치 어떠한 그런 보잘것없는 그러한 윤리적 이상 삶의 기준에서 보면 그러한 삶일지라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 복음의 간증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일들이 이제 우리 갈라디아 5장 11절 말씀 한 절 이렇게 보고 시간이 끝날게요. 5장 11절 말씀에 갈라디아 5장 11절 말씀 이 말씀까지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넘어가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린 뿔이 제거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은 정말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할례를 말했다면 지금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설교할 때 율법을 이렇게 말하면 수천 명이 모였을 것이다. 근데 복음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듣기를 뭐한다? 싫어한다. 복음은 사람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말하는데 성도들이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왜요? 복음 뭐하니까? 첫 번째 찔림을 주니까. 찔림 받기 싫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찔림을 줘도 은혜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납니다. 한번 좀 말씀이 그의 마음에 찔림으로 들면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데도 할례임에도 불구하고 찔림으로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합니다. 저 목사가 나를 까는구나.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구나. 오늘 죄송한 말이지만요 성도들끼리 막 목사가 성도들끼리 막 반갑게 막 호응하고 인사하고 그 교회를 못 갑니다. 자 장난건데요 제 주에서 엄청 많이 가요. 우리 못 가요. 관계 좋다고요? 아니 못 갑니다. 왜요? 육체는 반드시 분란이 있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오해가 분명히지만 성령 안에서 뭐 성령 안에 서로 사랑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안에 서로 사랑한다 라는 말은 우리가 2주에 나눴죠. 성령 안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요 나눔입니다. 결국 나눔입니다. 근데 나눔이 있지 않는 사랑은요 거짓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 결국은 나누지 못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잖아요. 한국 교회 문제였고. 그리고 진짜 복음적 교회, 복음적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봤던 것처럼 율법이 아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므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감명되어지는 그런 일들. 이 거짓 교사들은요 하는 게 있잖아요. 거짓 교사는 게 뭐였어요? 열심을 내게 합니다. 열심을. 여러분들 그 갈라디아서 나오죠. 거짓 교사는 열심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간합니다. 잘못된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깨뜨립니다. 이단의 특징이고 한국 교회가 또 이런 일들이 많았죠. 저 교회 목사가 또 망해서 교회 목사가 교회를 분란시키는 일들이요. 그래서 교회를 깨뜨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고 종아리는 신앙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잘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